안녕하세요. 네, 이재성하고,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선희하고, 권지윤하고도 저 음성, 네네, 네. 반갑습니다. 이인성하고 반가워요. 제일 먼저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 김원근하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이하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유천광하고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혜진 찬양 지휘 전공 이야기하고 반갑습니다. 네. 권지윤하고 금방 들어왔다 꺼졌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수업 잘 들으셨어요? 네. 최신옥하고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강령이하고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법적으로는 첫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수 과목이거든요. 근데 3월 1일 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시작한 거예요. 지난 2월에. 아무튼 오늘은 그 이 클래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줌이지만은 불편하지만은 또 얼굴도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약 성서 연구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영정하고 오셨네요. 박영정하고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 보다. 박영정하고는 전혀 안 들리나 봐요. 네. 이인성하고도 들어오고 계시네. 이인성하고 안녕하십니까? 이인성하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리 네, 들으시네. 안녕하세요. 네. 두 개가 내려와 있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네, 컴퓨터 켜셨나 보다. 네, 핸드폰으로 한 걸 지금 종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가만히 있자. 나가셨나? 하여튼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들어오시도록. 네. 이 클래스는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고, 처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수업을 조교가 수고를 해서 2강의실에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2강의실에는 그거를 클릭하면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유튜브를 들으시고 아니 페이스북도 들으시고 다시 2강의실에 올라온 거를 들어야 되나 그렇게 염려하시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반복해서 들을 필요는 없죠. 네, 그냥 페이스북으로 한번 들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업 내용은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신약성서 연구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서원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 말씀에서 핵심적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영상은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죠. 지난번 2개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하고 선생인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과목을 이해하려면 아마 한참 좀 들으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늘 듣던 예수님이고 늘 듣던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든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린 그런 내용과 상당 부분
수정해야 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복음서보다 가장 앞서 있는 예수님 말씀을 제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그 페이스북 영상만 들으시기에는 너무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유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어떤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그 참고 도서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책 세 권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시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할애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권은요, 한글책 두 권은 독서보고예요. 저 독서보고 두 개가 있거든요. 독서보고. 그래서 독서보고 두 개 하나씩 한글. 그래서 분량은 A4 한 장 정도로만 여러분에게 요구하겠어요.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들으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제 강의를 또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교과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독서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또 노래하시는 분들이고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독서보고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독서보고를 하시는 걸로 A4 한 장 정도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학교 이메일로 보내지 마시고요. 제가 그 강의 계획표에 올려놓은 그 이메일이 있어요. 글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요. 제가 사실은 이슬람 대비 그 다음에 동성애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장신대에서 한 10여 년 집중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쪽하고 동성애 쪽에 제가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이 돼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학교 메일로 굉장한 공격들이 들어와서 제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박영종 하우님이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박영정하고 잘 안 들리면요. 지금 나가셔서 다시 들어오실 때 그 처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조교하고 좀 알려주세요. 다른 분, 네. 수업 중인데 안 들리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다 들리십니까? 한번 들으시면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네. 박영정 씨만, 네, 연결이 안 돼서. 이제 되는군요. 박영정 씨. 네네, 환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한테 여러분이 독서보고 A4 한 장으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강의 계획표에 있는 다른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제가 봐요. 학교 이메일은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만 아셔야지 다른 분한테 결코 노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 핸드폰을 버렸어요. 한 20년 쓰는 핸드폰을. 그 정도로 제가 저 이슬람 쪽과 동성애 쪽에서는 저를 많이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는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동성애에 적용하는 그런 이제 초점을 두고 이번 학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동성애의 대책에 적용하는 어떻게 적용될까?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나? 배경사 쪽으로 예수님 말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동성애 대책과 이슬람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 전문위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잘 모르지만 저는 사실 총회에서 목사님들을 깨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노회 68개 노회 가운데 동성애 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또 이슬람 대책위원회, 혹은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총회가 이제 9월 하순에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68개 노회가
헌의안을 쫙 만들어가지고 우리 노회가 이슬람과 동성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총회 정책을 이끌고 그 방향을 견인하는 그런 일을 이제 제가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목사님들이 총대가 되셔서 총회 헌의안을 입안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제가 뒤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개 교단이 있어요. 그 38개 교단과 연계해서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지만은 또 다른 교단이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이 저를 또 좋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수호하고 또 한국교회를 어떻게든지 복음의 정통성 위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일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3권의 책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예수 말씀의 전승궤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The Trajectories of Jesus Sayings. 예수님 말씀의 전승궤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독서복으로 A4 한 장 정도로 이제 보고하시게 될 텐데 이 책은 사실은 개정증복판입니다. 그래서 2번의 그 초판과 개정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한 360여 페이지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을 책은 한 분량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제 8장 정도까지 여러분이 읽고 아마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예수님 말씀 본문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건너뛰시고 또 그걸 제가 헬라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번역한 거 보시면 되고 번역에 대한 그 다음에 참고문은 여기 한 몇백 권이라 그래야 되나 쭉 있는데 이 참고문헌은 장신대 아래 제 개인 연구소가 있어요. 예수 말씀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한 5천여 종의 예수님 말씀과 관련된 책이 제가 공부했던 미국 클레어몬트에서 다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이제 들어가면 거실 있잖아요. 거기 책상을 놓고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박사과정 거기서 수업하고 그랬는데 벌써 한 13년 지내다 보니까 거기가 꽉 차버렸어요. 거기까지. 방 2개 하고 그 다음에 베란다까지. 그래서 거기 그냥 창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잘 모이질 못하는데 아무튼 제가 2년 있다가 은퇴를 해요. 그러면 이제 2년 후에는 제 연구실에 책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책이 벌써 제가 장신대 23년이 되니까 벌써 유리장 안에 가로로 또 책이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요. 책이 많아지고 집에도 또 책이 많아요. 그래서 그 3군데를 하나로 묶어서 장신대 앞에 이제 제 개인 그 북카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전세를 빼서 또 이제 제가 조금 출연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널찍한 연구실을 하려고 그래요. 대기 교수들이 은퇴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책들 다 그냥 학교에다 기증하는데 학교에다 기증할 때는 좋지만요. 막상 기증하고 나면 학교는 그 책이 도서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복본 조사를 해가지고 다 팔아요. 한 권당 뭐 1,000원, 2,000원에 팔아버리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권도 도서관에 안 줄 거예요. 제가 밑에다 놓고 네. 학교 앞에 연구실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 와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커피는 제가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와서 커피 하시고 공부하실 분들 공부하고 책 자유롭게 보시도록 그리고 연구 공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예수 말씀의 전승궤도는요. 그래서 서론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제가 각각의 책에 대한 챕터에 대한 요약을 먼저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1부 들어가서 공관복음서 문제, 고고학적 발굴, 유대 그리스도교, 쿠 공동체와 마태 공동체, 나그하마대문서, 견유학파, 인자칭호, 또 그 다음에 제2부에서 예수 말씀 복음서 복원해 놓은 거, 8장 서론. 그 사실은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이 책의 절반 정도, 8장 서론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 책을 보시면 되고 또 책에 대한 아웃라인도 머릿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 책이 이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의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서 뭔가 확인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 선생님이 저래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한 번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쉽게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책의 제목 가운데 하나인 전승궤도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trajectories 이렇게 복수죠. 단수는 trajectory라는 말이죠. 이 전승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전승은 트러디치언이고 궤도는 트레젝토리니까 트러디션, 트레젝토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트레젝토리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전해지는 전승궤도 이렇게 하나의 궤도가 있다. 마치 스피노자가 이 활 쏘는 걸 보고 활이 날아가는 거를 순간순간을 보게 되면 점점이 이어지고 그 점이 쭉 연결되면 선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승궤도라고 하는 말은요. 궤도라고 하는 말이 물리학적 용어고 수학 용어예요. 또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라 그러니까 이제 포탄에서 포를 쏘잖아요. 그럼 포가 발사돼서 쭉 날아가는 궤적이 있잖아요. 그게 전승궤도예요. 예수님 말씀도 처음엔 누구에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에게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에게 시작된 예수의 말씀이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공간과 시간, 시공간을 향해서 날아가고 마침내 2000년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전승궤도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말씀이 유대 그리스도교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플라톤 철학을 중시하는 금욕주의자들이거든요. 나중에 이 금욕주의자들은요. 발자취를 더 남기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교회 음악가들이시기 때문에 사순절 다 교회 가서 또 찬양하시고 네, 성도들은 다 못 가도 여러분들은 찬양도 다 쓰시고 그래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내심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실 제 며느리도 음악인이에요. 교회 음악과 올게니스트예요. 교회 반주. 그래서 주일날 아침 7시 예배 반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반주해요. 그렇게 2번 반주하는데 지금 배가 이렇게 불러요. 임신 8개월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아유 얼마나 이 사순절에 고생하시는지 여러분들 참 대견하다 생각합니다. 유대 그리스도교는요. 구약 성경과 유대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정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말씀이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유대적인 전통 속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개종해서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일이 2세기까지 이어지는데 2세기에 이걸 반대하는 기독교 이단 하나가 나오죠.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는요. 구약 성경을 거부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교수님 나와버렸어요. 네네. 들어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나갔어요. 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나갔나 모르겠어요. 학교 아마 그 인터넷이 불안해서 와이파이가 불안해서 아마 제 메인이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2세기 영지주의 얘기까지는 들으셨습니까? 네, 2세기 영지주의 이단이 구약 성경을 거부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르시온 들어보셨죠?
네, 마르시온이 구약 성경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마르시온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오류예요. 구약 성경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 교단의 핵심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르시온, 이 사람이 기독교 이단으로 제명되는 일이 있게 되고, 바로 그 배후에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유대적 복음서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유대적 복음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책 예수님 말씀의 전승 궤도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육성이 마태복음으로 전수가 돼서 예수님 말씀이 마태 공동체의 병합이 됐다. 그런 이론을 제시하는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유대 그리스도교가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요, 예수 말씀 복음서 큐 개론이라는 책이죠. 이 두 책이 다 기독교 서회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요, 이 두 책은 큐에 대한 말하자면 개론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큐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인터내셔널 큐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국제 큐 학회라고 있죠. 그 학회에 멤버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클레아몬트에서 제임스 M. 로빈슨 교수님 제자인데, 바로 그 로빈슨 교수님이 하신 프로젝트가 국제 큐 학회라는 프로젝트거든요. 거기서 제가 활동을 하고 지금도 집필위원이고 연구위원이에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가 이제 출판되어 있죠. 아무튼 그건 뭐 학회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소개할 필요가 없어서, The Critical Lesson of Q가 이제 제가 학회에 참여해서 함께 했던 그 프로젝트예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독서 보고 이제 예수 말씀 복음서 Q 개론, 이 책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독서 보고, 첫 번째 마찬가지로 역시 A4 한 장으로 이제 보고를 하시게 될 텐데, 이 책의 내용도 뭐 그렇게 방대한 건 아니에요. 먼저 공간보고서 연구 방법론과 Q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복음서 Q가 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예수 말씀 복음서 Q를 지혜문학 장르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의 특징이 Q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부에서는요, 첫 번째 책과 비슷하게 예수 말씀의 전승 궤도하고 비슷한 내용 같지만, 사실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꿔서 예수 말씀 전승의 궤도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예수 말씀 전승 궤도에 없는 세 가지 내용, 좀 전에 얘기했죠. 마르시온이 영주주의 교단이 됐다. 어디서 영주주의 이단이 됐는가?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정통교회는 안디옥에 있었고 이단교회는 에데사에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좀 전에 강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마태복음에까지 연결됐는지, 예수님 말씀의 영향력을 일권과는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9장이에요. 그리고 제 4부에서는요, 이제 Q, 그래서 Q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독일어 좀 하시는 분, 성악하시는 분들은 독일어로도 원어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독일어는 영어의 Q를 스펠링을 쿠라고 발음해요. 원래 이 쿠라고 하는 말이 독일어 단어 크벨레에서 나왔어요. 독일어 단어 크벨레라고 하는 말은요, 원천, 자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Q는 다른 게 아니고 자료예요. 그럼 뭐의 자료일까요? 학자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제 이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이 제 페이스북에 올려 있는 이제 세 번째 동영상 들으실 때 이제 Q의 서원과 결혼을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벌써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 4부에서는요, Q의 메시지, 생명의 존엄성,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그 다음에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그 다음에 생명의 신학, 이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미리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 5부에서는요. 예수 말씀 복음서 Q, The Critical Edition of Q,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는데 그 책의 서론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의 서론을 여기 번역해서 실어놨고, 그 다음에 예수 말씀 복음서 대조연구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Q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부는요.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이 책하고 이 책, 이제 여러분이 A4 한 장씩 독서복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두 책의 마무리, 결론 부분이 사실은 메시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듣지 말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자.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자. 삶의 연결을 짓자. 우리 삶에 주는 구체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희가 개맛을 알아? 막 들어보셨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그걸 좀 흉내내서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제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기, 시야를 넓혀서 농촌 목수 출신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농촌의 모습, 예수님과 농촌의 병자들, 소년 시절의 예수님 모습, 유대인의 신앙교육,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내용들을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1년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 권사님들은요. 이 핸드폰으로 집에 뭐 인터넷 컴퓨터가 없으니까 겨우 핸드폰으로 하는데 아이고 핸드폰 조작도 쉽지 않으니까 부목사님 와서 설교하다가 기도하고 조금 하다가 뭐 하면은 그냥 예배가 마친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1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뭐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도 지금 뭐 교회가 잠잠하게 있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은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 보실 때 뭐 저도 많이 아실지만은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를 좀 깨우기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갑자기 시작한 모임이 한국교회 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유튜브 할 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또 그 5번째 세례요한과 동성애 연결짓는 그런 이제 영상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한국교회 정론에서 이 동성애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제가 정론이라는 모임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이 지저스 인 큐예요. 이 지저스 인 큐 영어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갔죠. 한 40명 정도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10명 정도만 남고 다 나갔어요. 영어책이 무서워가지고 다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구입하시면 더 좋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조교 통해서 하려고 그러시는데 조교도 어차피 아마존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하시게 되면 아마 오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아마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두 책의 내용과는 좀 다르죠. 영어로 되어 있고 학자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한국의 큐 학회를 세계에 알리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총 22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책은요.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지 안식일 논쟁이 아니라 유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도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안식일 계명만 중시하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냐 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아들이나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중시하기 위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일 지난 다음에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진 생명을 방치해두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귀한 생명이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단지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과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있다는 거고 또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이 안식일 계명은 365개의 계명으로 발전했어요. 바로 그게 미슈나입니다. 미슈나는 안식일에서 실렐파와 샴마인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논쟁을 벌인 거거든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미슈나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미슈나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율법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 이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고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유대 계명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요 이방인 선교로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와 연결짓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제가 세계 학회에다가 도전장을 하나 딱 냈어요. 그 무슨 도전장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록하는 그 듣는 것과 기록하는 이 문서 작업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전승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게 제가 세계학계에 도전장을 낸 거예요. 대개 세계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서 전승이 먼저 있었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구전 전승. 입에서 얘기하는 게 먼저 있었고 이게 한참 지난 다음에 문서로 됐다. 그러니까 구전 전승과 문서 전승은 너무나 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세계학회에다가 구전 전승과 문서 전승이 동시에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군가 기억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조그만 파피루스 쪼가리에다가 적기 시작하는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문서로 기록되는 일이 같이 일어난다. 이게 제가 세계학계에다가 이제 도전장을 낸 거예요. 또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요. 예수님 말씀 Q라고 하는 자료가 네, 질문 조금 이따 드릴게요. 네네. 교수님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가셔도 돼요. 네네.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동시에 일어나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수님 말씀의 기록 연대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의 이 Q의 기록 연대가 50년에서 6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한 20년 앞당겨서 30년대.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의 기록 연대가 훨씬 더 빠르다. 이제 그걸 세계학계에다가 주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복음서와 관련해서 2부에서 이야기했고요. 3부에서는요. 아까 예수님 말씀이 마르시온, 플라톤 사상을 중시한 마르시온의 이제 이단이 되면서
유대 그리스도교가 정통신앙이 됐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이 유대교의 영향력이 어떻게 기독론적으로 강화됐는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제 3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권의 책을 참고문으로 좀 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좀 보시면서 조금 더 세계학계에 제가 주장하는 게 뭔지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이 책은 나온 지 1년 만에 아마존에서 별 5개를 받았어요. 그만큼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학계에서 저는 뭐 아직도 이제 페이퍼백으로 갖고 있는데 미국에 제가 가니까 다 도서관마다 하드바운드로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 제 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일부러 이 책은 외국에 발표한 책이고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클래스의 몇 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토라,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라고 하는 걸로 제가 사실은 책을 한 400페이지 써놨어요. 써놓고 지금 영어로 거의 250페이지 정도 번역했고 한 200페이지 정도 번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먼저 출판을 하려고 생각하고 한글은 여러분이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책 3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별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 톡방에 교수님, 근데 독서 보고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독서 보고는 톡방에 얘기할 텐데요. 아마 뭐 중간고사쯤 한 번, 또 기말고사쯤 한 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따로 없어요. 거기 그렇게 해놨지만은 그냥 독서보고 1, 독서보고 2가 독서보고도 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그럼 줌 수업은 오늘만 하는 건가요? 줌 수업은요, 오늘은 이제 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했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줌 수업은 또 공지해서 모일게요. 이게 자주 모이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강의 계획표에 따라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혹은 예수의 토라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유튜버에서 다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올려놓는 거니까 페이스북을 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제 페이스북을 또 클럽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유튜브 클럽에서 보시든지 뭐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동영상 강의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오늘처럼 줌 수업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저요. 그럼 네. 출석은 이 클래스 아니면 그 페이스북 댓글로 하시는 건가요? 이 클래스는 이제 하실 필요 없고요. 지난번에 이제 안 들어오신 분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 그냥 페이스북에 오늘도 제가 2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줌 수업 마치시면요. 페이스북 가셔서 3강 처음 먼저 들으시고 댓글에다가 출첵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동영상인데 들으시고 나서 또 그 4강 들으실 때 출첵 올리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은 페이스북에다 하지 마세요. 일반인들도 볼 수 있으니까. 질문은 이 강의실에 질의응답란이 있어요. 거기다 해주시면 혹시 여러분 질문하셨나 모르겠네. 제가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한번 들어와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죠 뭐.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교수님, 네. 수업을 페북에다가 올리시는데 보안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까요? 보안 괜찮아요. 네네. 그 페이스북에 이제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네네. 여러분 이름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은 보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만일에 보안이 걱정되시는 분은요, 그냥 카톡방에 올리세요. 네. 여러분 아무래도 공인이시고 이렇게 또 교회에 서시기 때문에 보안을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네네. 저는 뭐 그렇게 신뢰 안 해요. 아무튼 네. 또 다른 질문?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연주하시는 분들 기회가 많이 없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빨리 코로나 사태가 풀려서 연주 활동도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주하시게 되면 저를 초대해 주세요. 제가 교음과 교수님들 초대를 제일 많이 받아서 연주에 가는 신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과 교수 중에 너무 연주에 초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마치 교회음악과 협동 교수 비슷하게 됐었는데 이제 이상일 목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한물 이제 밀렸죠. 이제 목사님이 계시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빨리 풀려서 연주 활동도 자유롭게 하시고 그런 날이 오셨으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요. 우리 선인사 하시고 네, 페이스북에 강의 네, 올린 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